할렐루야. 이 시간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서요, 사도 바울이 저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의 분란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가 아직 어립니다. 10여 년밖에 되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도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가 되기를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모든 교회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가지 신앙의 표대와 같은 말씀을 바울 사도가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바로 어떤 것입니까?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삶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을 따른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고난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나로 말미암아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 1장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2장을 시작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에서 말씀했듯이 앞서서 성도로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지켰고 구원을 이뤄가는 성도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앞에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에 이어서 너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또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살아가라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요, 현실은 팍팍하고 어렵고 괴롭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주님 때문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진정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피를 나눈 육신의 형제들보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 성도들이 더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정말 형제들에게 피를 나눴으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가까운 존재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요 더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예, 오후 예배 때도 만나고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수예배 때도 하고 어떤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새벽에도 만나고 이러니까요. 예, 제 동생은요 저를 1년에 3번 만나고 4번 만나는데요. 교회 그 권사님은요 날마다 예배 끝날 때도 만나고 차 마시고 어떤 경우는 또 빵 먹으러 가고 치킨 먹으러 가고 그렇게 그분을 한 달에 10대 번 만나는가 봐요. 예, 그래서 저한테 하지 않은 이야기도 그 권사님한테 하고 심지어 우리 집안에 뭐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까지 그 권사님이 얘기하고 제가 여기 목회로 하러 내려왔다는 얘기도 그 권사님한테 하게 됨에 따라서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 동생하고 같이 차 마시고 치킨 먹다 우리 교회 얘기하고 어렵다 그런 얘기가 들어가니까 이분이 마음이 불편했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번에는 맥주 감사한금 여기다 해야겠다 하고 어느 날 또 감사한 걸 여기다 그렇게 또 보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교회는 다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다운 교제 사랑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관계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정희 권사님 아프다 가면 마음이 편할까요? 괴로울까요? 이게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정희 권사님 제가 피가 섞였습니까? 네? 이정희 권사님 저 어디 식당에 밥을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진창회장님 못 나오셨는데 독감 걸리셨어요. 독감. 그럼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어요? 그럼 집에 가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예. 이거 걱정해야 안 해요. 왜요? 이 그리스도 안에 가서 영적인 지체가 됐고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미워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다툼이나 시기나 미움을요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세상에 교회에서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어떤 경우에는 형제보다 더 좋고 부모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와 사랑이 성령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를요 긍휼히 여기고요 자비를 베풀어요. 우리 고영우 집사님 지금 그 고관절 괴사되었고 수술 했다는 얘기 말씀 주셨죠. 서울 삼성병원 이번에 아마 예정대로 하면 내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근데 마침 전화를 안 받아요. 2번이나 전화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요. 왜? 사랑의 기초에서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사랑하신다니까요. 주님은.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긍휼을 하고 또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내가 받은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서로에게요 무엇보다도요 우리는요 가르치려고 해요. 건면하려고 해요.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북창마을 이렇게 전도했어요. 40개 떡 포장 보리떡 그다음에 기정떡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요구르트 넣어가지고 스티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이런 스티커 붙여가지고 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안 갖다 줬어요. 참고로. 왜 그러냐면 교회 나오시잖아요. 전도는 안 나온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기수 성도님은 하나 갖다 줬어요. 우리 조 선생님 안 나오고 계시니까 겸사해서 갖다 줬어요. 그리고 여기 조영숙 집사님도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어제도 경로당 가서 만났고 오늘도 일부러 찾아갔어요. 도대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나올라가 몰라가지고 여러분 그분이 나오건 안 나오건 내가 뭔 상관이 솔직히 말했어요. 여러분 그죠? 우리 교회를 지금 떠나간 지가 1년이 더 됐는데 나는 와서 보니까 없었던 양말 모두 무슨 힘들다고 찾아가요. 반갑게 말 맞이하지도 않고 맨날 교회 나오면 다른 데 쳐다보고 막 그러는데 그잖아요. 여러분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정말 불행한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요 천국을 정말 가야 되는데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대하거든요.
왜? 그래서 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마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솔직한 마음은 우리는 어쨌든 천국 가는 건 성공해야 된다. 예,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교회도 안 나온 사람은 어떨 거예요, 지금. 예, 보면 깎아보고 답답하지. 그래서 말은 부드럽게 해도 속은 타요, 속은 타.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살다 몇 년 더 살다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더 만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전에 있던 교회는 그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갔다가 넘어져가지고, 예, 그 양반도 고관절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길로 못 보고 그냥 가셨어요. 예, 우리가 지금 밤새 안녕이라고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그런 주일날부터 축복 인사를 하라는 게 속으로는 어쩌면 당신과, 예, 우리 성도님과 저와의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명 옆에 있는 사람 축복을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그러라고요, 진짜. 유기상 집사님이 가다가 그렇게 오토바이 뒤집어져갖고 사고 나서 몇 달 만에 나오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왔으니까 감사하지. 못 보고 이제 가셨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이에요. 애달픈 일이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예요. 자식도요, 말하면 안 들으면 어떻게 권면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 또 축복, 내가 믿었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니까 내 자식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은 다 후배들 아니에요, 지금. 그죠? 내 그 사랑하는 또 젊은 권사님들 볼 때마다 얼마나 애타고 저렇게 믿으면 잘 믿고 있으면 아이고 잘 믿는다.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우리 문육 집사님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집사님 볼 때마다 아이고 오늘 예배 나와서 감사하다. 그렇게 아까 또 인사하고 들어오더라고요. 다 이게 그런 권면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예.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예요. 사랑하고 참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궁리적이고 자비를 베풀고, 예, 어떻게든 내 것을 나눠서 저 사람의 유익이 되려고 하고, 그런 게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고요, 성령의 공동체라고 하고, 위로의 공동체라고 하고, 교제의 공동체라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고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따라서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 고백하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우리 남정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고, 또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된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교회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뜻을 합하라. 이것은 뭐예요? 여러 가지 뜻 주장하지 말고 한 뜻으로 마음을 모으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지금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요, 각기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사랑을 하래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 기준을 따라서 사랑하지 말고, 그 십자가가 기준이 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용서하고 서로를 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뜻을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 나라 가운데요, 국정회의를 하는데 완벽하게 대통령이 제시하는 정치가 일치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대요. 대통령이 제시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온대요.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공산당이 공산당. 왜 그러냐면, 공산당도 처음에는 반대를 해요. 나도 아무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견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생각이
김정은이가 아니니까 내가 다른 얘기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좀 이거는 조금 보리하고 이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이런 얘기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옷을 벗긴대요. 예, 공직에서 당장 탈락을 시키고 심한 경우는 그 사람 쥐도새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뜻만 있는 거예요. 공산당은 그럴 수 있대요. 예. 야, 여러분, 그러면 공산당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50명만 모이고 20명만 모여도요, 야, 이 일에 다르고 저 일에 다르고 무슨 다 같이 무슨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바울이 정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 갔더니요, 이 30년 동안 목회한 서울의 정말 대형교회 큰 교회를 그 30년 동안 목회하다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요, 이제 후배 목사님들한테 목회 이렇게 저렇게 하라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분이요, 후배 목사님들 가르침을 주는데요, 작은 교회는 작은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큰 교회는 교인이 많이 모인 만큼 큰 문제가 있는 교회가 큰 교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교회도요, 예외 아닙니다. 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어요. 예. 제 동생은 지금도 그 어떻게 하면 직장을 더 좋은 직장 있으면 당장에도 옮기겠대요. 예. 그 이제 부하직원이 들어왔는데 맨날 한 얘기를 계속 얘기해도 얘는 계속 그 실수를 만회를 못한대, 고치지 못한대요. 예.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불편해서 뭐 약을 먹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냥 맡긴 일도 아주 쉬운 일도 맨날 반복을 실수하니까 걔 때문에 그냥 아치양 직장이 막 가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대.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야, 목회는 쉬운 지 아냐?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있는 곳이요 다 문제예요. 어느 집안은요 그 그냥 바람 잘 나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으면요 적게 모이나 많이 모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붙여서 왜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데 힘들어야 되고 괴로워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는 또 누군가를 또 싸우고 다투고 이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너나 할 것이 없이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 적게 모이나 많이 모이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어도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힘이 들게 되는, 또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 그런 모욕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내세우게 되면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곳이 된다면,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막 주장하고 그렇게 또 그러기 위해서 또 혼자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 꼭 뭐를 만드냐면 자기 세력을 만들어요. 자기 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구 라인, 교회에서도 누구 파, 어떤 장로님파, 어떤 권사님파, 또 어떤 경우는 원로 목사님파, 뭐 별파가 다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끊임없이요, 이런 경우는요, 나를 추정하게 되면 계속 문제가 부부 둘이 살아도 마음이 안 맞으면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예, 그렇죠? 우리 성도들은 그런 가정이 없죠. 우리 가정 별로 안 싸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직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또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성도와 우리 남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신이 더 낮아질 수 없어서 신이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왔대요. 말구에 낮췄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럴 이유가 없어요. 스님 왜 자기 일을 다 비워요? 자기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이걸 바로 가르쳐서 주님의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려고 여러분 가장 비참한 처형,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피가 말라서 죽는 것이 십자가고, 내가 힘이 없는데 나중에 뭐가 찾아와요? 까마귀 같은 놈이 찾아와서 눈을 파먹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온 몸이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마음의 고통이에요. 나를 빨가벗겨서 사람들한테 치욕스럽게 만드는 고통이에요. 매는요 맞으면 어느 순간부터 어느 고통이 오르잖아요. 더 심하게 고통이 지속되지 않고요. 마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마음의 고통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갑니다. 몸을 아픈 것은 건질 수 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건 못 견디잖아요. 자식 새끼 뭐 생각하면 그냥 몸 아픈 거는 이를 악물고 버틸 수 있어도 자식 잘못되는 그런 고통은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아닙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모든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요 아픔은 사라져요. 다툼은 사라져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요 내 자신을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내가 분명히 다 문제였거든요. 어려운 문제고 불평거리였어요. 근데 주님 때문에 내려놓기 시작하잖아요. 저는 자식 넷을 키우면서 그런 것을 좀 느끼고 있어요. 한때는 이놈한테 얘기했는데 또 이놈한테 얘기하고, 이놈한테 얘기했는데 또 이놈이 말하는데 또 얘기하고, 같은 얘기를요 적어도 4번을 반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일주일사이에 몇 번만 돌아가 봐요. 사람이 진짜 환장을 노릇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화를 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야, 이놈들이 철이 들고 크게 되면 언젠가는 이 잘못된 것들이 고쳐지겠지. 언젠가는 아빠가 얘기하는 걸 깨닫게 되겠지. 여러분 사랑하니까 좀 기다려줘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요 지금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내 자식에게 어제까지 되게 미웠고 막 자식도 믿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믿고 그런데 오늘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는데 마음은 유동이 없어요. 괴롭지 않아요. 화가 나야 되는데 무슨 화를 내면 뭐 하겠냐. 저 자식들 언젠간 사실 내 자식 아니 내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식이니까 내가 키우고 있는 거지. 왼수 같은 놈 하면서도 저 자식들이 언젠가는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잘 되게 되어서 저놈이 나보다 크게 될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알고 저놈을 막 혼내고 그러겠어요. 혼내면 나중에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아무튼 별의별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막 하면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 사랑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은 그게 겸손한 마음이군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남편을 보시고 자식을 보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낮아지기까지 죽기까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늘 이를 악물고 신경질 나도 주님 천놈 축복합니다. 주님 왼수 같은 남편 오늘 또 주님 오늘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 내 속을 긋고 있지만 아이고 주님이 결국에는 이 남편을 교회에 데려다 놓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들었지만 오늘도 마음에 안 들지만 참지만 주님이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이 남편 내가 못 짊어지고 책임 못 지게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시고 남편을 바라보시면 그것이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또 성령의 국률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꼭 믿음으로 화가 나더라도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